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다짐하고 또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89년 9월 1일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디미트리오스 1세가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뜻, 이 생각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고 원래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약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신교회, 정교회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이제 현재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 선언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창조절 절기를 채택해서 지키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989년도가 시작이니까 그리 오래되지 아니한 절기지만은 21세기 현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의 지킴은 아주 절실함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창조절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연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이끌어가는 청지기의 정신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순간순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헛날이 아니라 새 날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을 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2023년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우셨어요? 무지무지하게 덥잖아요. 아직도 이제 낮에는 좀 더위가 덜 가셨지만은 그래도 저녁 때 새벽에는 좀 선선해져서 지낼만 하지만 한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더운 것 같고
아마 내년에도 더 더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지난달 우리 유엔의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7월 27일 날 경고한 내용이죠. 올해 7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 WMO의 분석을 토대로 경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2023년 여름이 그래도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올해 여름이 우리가 그렇게 덥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더울 것이고 후년은 더 더울 것이고 뭐 그런 뜻이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이 지구의 우주까지 포함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단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기후변화, 그것도 끔찍한 기후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지구촌 어느 한 구석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올해 또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도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지구가 이게 노란색뿐만 아니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은 그만큼 지구가 뜨겁다. 기후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세계 기상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어스널 스쿨에 표시되어 있는 기온 고통 지수, 그걸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 전역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 기후가 붉게 물들어, 기온이 그렇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체감하는지를 노란색, 붉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더위를 느끼는 그런 여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익숙한 단어를 하나 동원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이 지구의 상황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런 용어가 들어 있기도 하지요.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6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소나 말을 또는 나귀를 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이제 빻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개가 큰 짐승들이 끌고 다니는 연자 맷돌의 무게가 1톤 정도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을 예수님 말씀처럼 목에 매달 수도 없고 설령 목에다 달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무게 때문에 뭐 금방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 사용하시는 것은 인생들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인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처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처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다르게 풀으면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또는 시험 들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족하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용어죠. 대번 생각이 나시죠? 아, 이게 스캔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스캔들. 무슨 뭐 남녀 간의 불륜만 스캔들이 아니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스캔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때 그랬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시험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랬다 할 때에 바울도 이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배우지 못하고 원래부터가 좀 폭력적인 사람들만 뭐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학생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들 많죠. 반대로 선생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학부모들. 그러니까 20만 명이나 넘는 선생님들이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스캔달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거리끼는 분이 되거나 또는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너무 많죠. 그렇다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일부분의 단서를 찾는다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작은 자를 꾸미고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꾸미고 있느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작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런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거 처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박해를 하는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운데에서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기록을 고린도서에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뭐 애찬을 하고 성만찬을 할 때 특히 이제 음식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먼저 들어와서 배가 부르게 잔뜩 먹어치우고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 작은 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도록 내버려 두는 일, 이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이걸 교회 바깥의 상황으로 보든 교회 안의 상황으로도 보든지 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해요.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운명보다도 더 처참하고 심각한 운명을 맞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처참한 운명에 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자극적이고 끔찍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43절,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즉 내 손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45절, 발도 마찬가지. 내 발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잘라버려라. 47절,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생명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이 실족하게 하는 그 지체 하나가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인생은 결국 인생 전체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시면서 또 평소에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듣는 거지. 내 삶의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도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47절 눈에 관한 이야기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옥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손에 관한 이야기, 발에 관한 이야기 43절,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 아니라 영생과 지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교차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각주가 달려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요, 번역은 헬라어 어떤 단어를 영생으로 번역했느냐 하면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래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조의 생명을 우리나라 말 각주에는 영생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란히 이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생명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이게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명과 지옥 이게 대비되는 상대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옥이 강조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절 영성훈련의 주제를 무엇로 잡을 것이냐 생각하다가 생명과 지옥으로 그래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48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 묘사는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 책인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수름이 끼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말하자면 벌레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레가 죽지 않아요. 또 그들을 삼키는 불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더기가 됐던 벌레가 되었던 벌레를 죽어라 하고 무서워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렇고 이 남자들 가운데에도 벌레를 아주 징그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키는 조금만 해도 그런 거는 별로 무서움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뱀도 그렇고. 어쨌든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용어의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hell이에요. hell.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욕을 할 때에 뭐라고 욕을 하느냐? 우리나라 욕은 너무 찰지고 다양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의 욕은 이렇게 들어보면 제한적이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go to hell. 지옥으로 꺼져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벌 받을 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천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버리니까 천벌 받을 놈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도 그러십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상태를 가리켜서 게헨나,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상의 지옥을 경험해 보셨나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지옥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옥 만나보셨나요? 구더기에 시달리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말이죠. 근데 저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사인 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심판도 선하게 하실 분이시다 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해가지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에게 무슨 벌을 주거나 또는 그 아들에게 무슨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책임을 묻기는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원한 고통의 방식일까? 아버지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마지막도 주관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에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서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무서울 것이다. 구더기가 죽지 않을 것이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신을 아예 그런 쪽으로 쏟아버리는 것은 그거는 매우 무지막지한 신앙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 지옥이에요. 죄를 짓고,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 곧 지옥이라.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허무한 인생,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요. 그러므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오늘도 이건희 목사가 지옥 이야기로 나를 위협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살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사랑의 하나님을 실감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성숙한 설교 청취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은 이 지옥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없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처참한 지옥 같은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실제로 보면은 죽지도 않는 구더기에 파묻혀 살고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풍요로워요. 옷도 잘 입어요. 모든 관계도 넉넉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잘 먹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분,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이런 그 겉으로의 모습들이 풍요로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의미 없는 대상들에게 매달려 사는 삶이 지옥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옥이 달콤한 지옥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지옥이라는 운명에 떨어질까?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살면서 작은 자를 무시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기 주목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절대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고 엑스트라고, 설령 가끔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용가치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대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측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함으로 그 결과로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거 버리십시오. 작은 자를 살아가면서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생결단을 하지요. 그런 쪽에.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헬 조선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의외의 용어가 등장해요. 소금. 왜 이 말 끝에 소금이 나왔을까? 소금을 간직하라고 하잖아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능력, 이걸 이제 소금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그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비슷한 상황이 참 많아요. 특히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끄트머리 땅이 모압 땅이에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운명을 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안내해 준 글이 신명기서예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서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던진 마지막 설교라고 알려진 모압 편지의 설교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살려면 생명을 택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창조절 영성훈련 시간에 좀 더 이런 현상 속에 처하고 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부자가 되거나 또는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어떤 출세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 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놓여 있다고 선택하라, 양자택일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압 땅 앞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요즘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사가 볼 때 그렇습니다. 목사 당신의 판단이요. 해도 할 수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또 생각을 바로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만행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 전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소위 말하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 도쿄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거대 지진이었습니다. 리히터 지진 그 측량 그 수준으로 9.1 거대 지진이에요. 그리고는 그에 따라서 또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세계 사상 가장 심각한 원자력 사고 중에 하나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파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습의 방향성이 너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에요. 매우 한심합니다.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80%가 그 후쿠시마 원전의 핵오염수 태평양 바다의 방류를 반대합니다. 아닌 것 같, 괴담이라고 한다고요? 큰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큰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난달 8월 24일부터 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위기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정성도 검증되지 아니한 핵쓰레기를 인류 공동의 샘물이요 우물인 바다에다가 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뻔뻔하지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런 말을 하지요.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방류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닙니다. 말의 똥이에요, 이게. 아니,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데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라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방류를 하든지 말든지 너네 나라 마음대로 하시오. 아니면은 속으로는 우리가 찬성을 하지만 굳이 국민들에게는 설명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나라가 찬성하는 것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것은 안전하대요. 그게 핵오염수가. 그래가지고는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듭니까? 왜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어민들을 위해서 2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5천억 원 가량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다고 해요. 왜 이 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은 다른 나라가 저질러 놓고 왜 우리나라가 5천억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에 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본이 자국 안에 둘 수 있는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려가지고 발생한 피해인데 당연히 일본이 부담해야 되죠. 다음 수순은요, 당연히 저는 수산물 수입 재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87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이요, 아직도 폐로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폐로를 한다고 장담을 해요? 30년 방류를 한다고요? 100년도 넘을 것입니다. 방사능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요. 로봇도 다 녹아버려요. 드론도 다 녹아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르노빌은 할 수 없어가지고 거대한 시멘트 석관으로 덮어놨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이 석관마저도 붕괴해버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금속 재료로 감싸놨어요. 아직도 원자로 해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체르노빌의 핵 반응이 다시 시작됐다고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요, 이 체르노빌 어마어마한 원전 사고였던 체르노빌 사고의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0배요, 1000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나이가 연만하시기 때문에 까짓 거 뭐 생선 먹고 10년 뒤나 20년 뒤.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직접 마십니까? 바닷물 가지고 직접 만드는 소금이 문제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바닷물을 직접 마시지는 않아요. 플랑크톤이 먹고, 새우가 먹고, 그거를 정어리가 먹고, 오징어가 먹고, 연어가 먹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각도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걸 괴담이라고 그러고 감추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평소에는 참 침착한 사람인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정치적이라고 그래요. 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도 그래요. 정말 그런 건가요? 괴담이라고 하고. 여러분, 바다는 생명의 원천과 같은 피조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 결코 진영 논리도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도 아니고 흑백 논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투쟁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바닷물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그걸 마시게 하고 싶으냐고. 그런 어른이냐고.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괴롭혀서도 그렇지만 양심이 없는 나라 같아요. 특히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율이 아주 낮은 나라라 그럴까? 성경의 창조 정신을 모르는 민족이라 그럴까? 온갖 잡신을 섬기는 민족이라서 그런가? 왜 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도 그리 당당한가?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욥기 3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바다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38장 8절에 11절.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에 관한 관심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요. 생명사랑 전도잔치를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무슨 한 사람 교인 만들다? 그걸 넘어선 교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생명사랑, 구원에 관한 사랑도 있지만 이 지구촌의 생명사랑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 탄생시키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 인생들아 더 넘어서지 말고 멈추어라 하시는 유백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저 돈만 있으면 소금 저 히말라야 암염 사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은 오염되지 않은 거 먹을 수 있다. 작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넘어서지 말고 멈추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또 교회, 또 모든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